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느낀 첫인상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참으로 밝은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는 것은 그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부모님은 참으로 행복한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첫 번째 방법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고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뜻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기에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방법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자녀들이란 부모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 자녀를 잘 키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큽니다. 그러므로 많은 자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으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숫자만 많이 번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생육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be fruitful 이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되 반드시 열매를 맺고 번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땅에 가도록 번성하되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번성하더라도 모두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은 우리들에게 이런 사실을 예를 들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여자들에게 경수가 있다는 것은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경수가 있는 동안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고 자기의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산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산하 제한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의 생각인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녀 양육의 기본 목적은 자녀를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상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노여움이 생기게 되면 자연히 상대에게 적대감이 생기게 되고, 적대감이 생기게 되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님에게 대한 적대감이 생깁니다. 아직 어려서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에게 적대감이 생기면 부모의 관계가 겉으로는 유지가 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단절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반감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부모가 원하지 않는 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딸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얌전하고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딸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도록 그 부모님은 몰랐습니다. 그 뒤에 이 딸아이는 아기를 낳게 되었고, 그러자 이 딸아이는 아기도 키워야 하고 그리고 대학교도 다녀야 했습니다. 임신을 시킨 남학생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돌봐주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듯이 보였지만 부모와 딸아이가 속으로는 단절된 관계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와 딸아이가 무슨 일이든지 그 부모와 딸아이가 함께 대화하면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자녀가 노엽게 됩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를 편애할 때입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다른 형들의 미움이 그 요셉을 향하게 되었고 형제 간의 불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돌보지 않을 때 자녀는 노여워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의 잘못에 비해서 부모가 너무 지나친 체벌을 할 때입니다. 자녀들도 자기가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될 줄 스스로 압니다. 그러나 그 벌이 너무 지나치면 자녀들은 마음속으로 노여움이 싹트게 됩니다. 네 번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모욕적인 언행으로 그 자녀를 무시할 때 자녀는 노여워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돌보지 않을 때 자녀는 노여워합니다. 이런 모든 행동의 근저에는 자녀를 그 부모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노여움이 생기게 되면 자녀는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됩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생긴 상처는 그 부모와의 관계가 금이 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도 단절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상처난 마음을 가진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면서 치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배우자에게 또 자기 자녀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게 됩니다. 마음에 생긴 상처의 치유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치유가 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배우자가 마음의 상처 입은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으로 믿어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먼저 그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시절은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가장 큰 행복한 시절, 축복의 시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닮도록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그런 분들은 지금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 아들은 착해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보니까 그 아들이 귀에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목사 아들이 이럴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아무 말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평소 화가 날 때에는 화가 나 있는 동안에는 화가 난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참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풀려서 평상심을 회복했을 때에 말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을 동안에 말을 하게 되면 관계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은 며칠 동안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목사면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그리고 또 그래, 애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뒤에 아들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너 돈도 없는데 그 귀걸이 싸구리를 했지? 그러자 아들이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꿔. 아들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예상 밖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는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귀걸이 문제로 인해서 아들을 좀 더 이해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할 일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 어떤 대화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가진다면 자녀 양육의 1차 목표는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생각하기를 부모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을 때라야 교훈과 훈계가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에서 보게 되면 교육이나 훈련 또는 징계를 뜻합니다. 잘못된 징계, 지나친 징계는 자녀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키지만 바른 징계는 자녀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훈계란 충고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교훈은 행위로서 책벌을 뜻하는 것인데 훈계는 말로서 하는 충고를 뜻합니다.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징계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신앙교육을 가장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쉐마 교육으로 대표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6장 4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문단이나 책의 제목을 정할 때에 첫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6장 4절의 첫 글자가 쉐마입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2번씩 이 쉐마를 암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쉐마는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며 양육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가장 크고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전하는 일은 말로만 가르치는 지식 전수가 아닙니다.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부모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는 마음에 상처가 없거나 또는 치유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상처를 되물림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실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듣고 배우는 것보다 부모의 행실을 보고 배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 가운데에 거울 신경세포라고 있습니다.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최근에 의학계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거울 신경세포의 발견은 DNA를 발견한 것에 버금가는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거울 신경세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신경세포입니다.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내가 따라하게 되는 것이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울거나 슬퍼하게 되면 나도 슬퍼하는 공감 능력이나 부부가 서로 닮아가게 되는 모든 현상이 거울 신경세포의 작용으로 설명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시집을 와서 시집살이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다음에 자기가 며느리를 보게 되면 이런 시어머니는 결코 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자기가 며느리를 보고 난 뒤에 자기가 며느리에게 하는 행동이 예전에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한 그런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흔히 봅니다. 사람은 싫어하면서 배우고 미워하면서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닮고 미워하는 사람을 곁에서 보면서 담습니다. 거울 신경세포의 발견이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이미 4,000년 전에 자녀를 교육할 때 말로만 교육하기보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7절에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은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자녀를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주일학교의 선생님은 지식적인 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에 필요한 진짜 몸에 배인 그런 신앙교육은 부모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을 집안에서 같이 삶을 살면서 그 본을 통해서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3년이 넘도록 삶을 함께 하시면서 삶의 본을 보이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실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내적인 인격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아이가 내 자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더라도 그 부모가 마음에 드는 자녀일 때, 그 부모를 닮은 자녀일 때, 그게 진정한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5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인 사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낳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야, 진정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온 세상의 부모님들이 다 그와 같이 하고 그 모든 자녀들이 다 그와 같이 될 때 온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그런 나라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듣고 상급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이 먼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면서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